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명절 때가 되어서 민족의 대이동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이 다 밀리고 막히고 이제 교통 대란을 거듭합니다. 그래도 해마다 엄청난 귀향의 대장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70% 이상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추억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고향에 가고 싶지만 또 고향을 부득이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이제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떠납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하여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발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거류민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는 또 외롭잖아요.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잖아요. 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당시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나그네인 우리들의 실존과 또 장차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고향을 떠난 성도들의 삶은 아주 척박하고 또 고단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에서 이미 더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나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는 이방 지역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서러웠겠죠.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 왜 성도들이 선하게 살고 있지만 고난받아야 하는가,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에 비유하여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삶은 이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삶은
고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 예배 때 잠깐 문장로님이 오셔서 문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신방 갔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청양인가요?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안 해본 일이 없고 정말 이제 고생도 했고 약간 또 어둠의 세계와 가까워진 적도 있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시절에 뭐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시절에 고향을 떠나 오신 분들은 정말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또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 인생에서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나 바로 왕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치며 그의 험난한 나그네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모의 집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또 거기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야곱의 인생이 곧 평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야곱이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험악한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을 계속 살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곧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힘든 일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야 할 고비도 있습니다. 수고와 고생과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수고도 있고 시험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힘든 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또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미 고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방 지역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베드로가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 그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고난 당하면 그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게 증거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길이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똑같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만 나그네 인생 평탄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것,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기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반드시 본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요, 고향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부르는데,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게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로 나가요. 바다로 나가서 다 커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강으로 돌아와요. 강으로 들어와서 알을 낳은 다음에 강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들은 고향을 떠날 때 흙주머니를 목걸이처럼 만들어 목에 걸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흙을 간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 흙을 간직하고 흙을 이제 품고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궁극적인 고향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향이 있으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에게 시민권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어디 시민권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하고 지켜주십니다. 왜?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 지켜주잖아요.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떠나오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사실, 다시 시작.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곳에 두 분의 권사님, 아주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저하고 성씨가 같은 안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분들의 이 운명, 이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어쨌든 당시 그때도 뭐 과거니까 이 여성들의 가장 커다란 흠결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똑같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두 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이 남편들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제 52주 한 번도 교회를 빠질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족들이 찾아올 가족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어요. 가실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명절이 되면 더 이렇게 좀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또 그분들에게도 이제 친정은 고향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가볼 수 있는 고향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시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특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나오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하고, 그분들은 가족이 안 나오시니까 원래 두 분이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이제 가족처럼 지내요.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특성을 해요. 오후 예배 때 이 특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특성을 하면 꼭 부르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을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하늘을 가는 밝은 길. 이 가사를 보면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 보도다. 그것이 이분들의 소망이죠. 여기 20절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부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분들은 그렇죠. 이제 가고 싶은 고향은 갈 수 없지만 그 삶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것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 소망이 현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저 두 분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사는 것 중요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의 삶, 이곳이 종착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 삶의 특징은 현재의 삶, 이곳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날 곳, 떠날 날이 있는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잠시 사용할 뿐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땅을 사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일 뿐 영원히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곳에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는. 야곱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70명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곳에 살면서도 그는 고향 땅 가나안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꼭 그곳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평생 나그네로 애굽에 살면서 자기 시체를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후손들에 의해 야곱은 가나안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아들이 국무총리이기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은 나그네의 땅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고향 땅에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일 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본향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들, 그것이
무슨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권면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물의 사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의 결정적인 의미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땅의 보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유한한 가치를 무한한 가치로 바꾸는 일입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한한 가치를 무한한 가치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내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았나? 보물을 쌓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느냐, 그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묻게 될 중요한 질문, 죽을 때 얼마나 많이 벌었어? 너 얼마나 부자로 살았어?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돌아갈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곧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의 욕심이나 자랑 때문에 길을 잃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상의 자랑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본향에, 이 길을 향해서 좀 잘 가고, 그리고 또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서에서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인데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러분들을 어둠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어둠에서 불러내요.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좋은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이 하는 이 행동에 관계없이 나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답답한 처지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이유 없이,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게 이유이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박해받고 트집 잡히고 또 악하다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나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없어요, 악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나를 막 미워해요, 막 해코지 하려고 해요, 막 못되게 해요, 못되게 굴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어떤 생각 갖게 돼요?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미움이 생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고 봐라. 두고 봐. 너희들 한번 두고 봐.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미움과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에서 불러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권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반대하고 또 조롱하고 억압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들도 내심으로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고 있어요. 때문에 박해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복수심 품지 말고 미움 갖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 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때로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또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 그런 손가락질 받기도 하죠. 조롱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그건과 관계없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런 경우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수록 더욱더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해도 나를 조롱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일관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뭔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기에 이제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행실을 바르게 할 때 그 사람들 주변에 비난하던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향을 가고 싶지만 고향을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는 고향 가고 싶은데 고향 갈 수 없어. 또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고향을 가?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또 고향이 무슨 북녘 땅의 고향인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